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2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한껏 벌려 기도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입을 한껏 벌려 기도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이 감사 예배의식이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번시는 다윗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촉구와 더불어서 과거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그런 시입니다. 번시의 표제에 나오는 깃딧이라는 말은 술틀을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번시의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번시는 내용면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 이 전반절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5절 후반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화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그 신명기적 사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번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남에서 돌아온 어미 제비가 새끼 그 새들에게 먹이를 날라줄 때 어때요?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막 쫙쫙 벌리잖아요. 노란 그 입을.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입을 한껏 크게 벌려서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 마음껏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시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긴 여정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당신께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입을 한껏 크게 벌려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낯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곤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을 한껏 크게 벌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언약에 충실한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입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입을 한껏 벌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권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채우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갑진년 새해에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수장으로서 외부 세력을 향해 싸워주시며 내부적으로는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는 모두가 다 축복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호하지 않고 옛날에 어때요?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변화된 베드로는 이제는 율법의 영성에서 복음의 영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는 이 눈으로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의 축복을 선언하라. 이 평안이 우리 이 히브리어는 샬롬 아닙니까? 샬롬. 샬롬의 축복을 선언해라는 것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 평안, 화목을 선언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선언한 평안이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의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나한테. 예?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 평안한 축복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체 손해가 나지 않는 그 성읍입니다. 성읍. 내가 평안의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양살이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면서 거부가 된 후에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예서를 축복했듯이 실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평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이 평안의 축복, 샬롬의 축복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축복을 빕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빕니다. 샬롬의 축복을 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따라가고 주님의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환경에 얽매여서 그들은 불평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말한 대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화복 무문이요 유임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복은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성어입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겪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마치 어디선가 외부에 의해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행복과 불행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여러분들은 축복권자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자로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된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축복의 말을 반복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그러니까 갈대가 어떤 뭐를 변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고 휘청거렸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축복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진짜 부르는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이름이 중식입니다. 중식. 중자, 거듭 중자, 심을 식자. 그래서 거듭 심는다, 거듭 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자 저의 호를 저 신대원 시대는 베드로 반석으로 낙관을 새겨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랬더니 부르는 그대로 반석이기 때문에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계속 씨앗을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어때요? 땅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계속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동하는 말씀에 따라서 축복의 씨앗을 계속 파종함으로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1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왜 하나님 말을 상계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A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여호와 the God. 이 표현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신명기 5장 8절과 동일합니다. 율법 수여 여하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곧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명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으로서 절대 권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땅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유도 없고 오직 주인인 애굽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던 땅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품삯 한 푼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밭 갈고 논을 갈아도 땅 한 평 없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사용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된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까? 금과 은으로 보답할까요? 돈으로 보답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생명의 빚진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감사로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입을 크게 열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송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12월에 보천 사랑의교에서 3년 동안 섬기고 내려온 후에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2017년 봄에 충북 음성 흙집짓기 운동본부에 올라가서 흙집짓기 기초반 정규반 전문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는 인근 교회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때 만났던 우리 김상대 우리 안수 집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 후에 김 집사님은 인천에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어서 장로로 장립되어 섬겼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2년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이 절기헌금을 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 달에 소득의 전부를 감사의 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그렇게 못했다고 저희 미자립 개척교회 지난 2022년 11월 29일 그 추수감사주일에 보험금의 모든 수입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에 미자립교회 추수감사헌금을 가장 많이 한 분으로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대 장로님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개척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저희 교회 상황은 참으로 말로 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함께 패밀리로 왔다가 패밀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남아서 외롭게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공고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상대 장로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과 행복한 동상교회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눈물 없이는 목양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루에 감사 기도를 5가지씩 하나님께 올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모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보온의 삶을 삶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입을 한껏 벌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입을 한껏 벌려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은, 듣지 않는다는 말씀 뭔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성도의 목마른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요한, 히스기야, 이냐시오, 십자가의 성요한 등등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인생의 난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불러라 구해 주리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도 어떻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한껏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을 채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을 한껏 벌려서 크게 열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신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3절에서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은 14절을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15절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으려 마는 그들의 적들에게 내 손을 돌리려 마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의 손이 홍해를 향하여 들릴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를 건널 때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되었다고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도처에 도사린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대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원수와 대적은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알고 속히 회개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하여 주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입을 크게 열고 입을 한껏 벌려서 감사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